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절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그런 예배자들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의 이 절기 때 모여든 순례자들로 인해서 작은 예루살렘 도시는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 그것도 양이라는 한 종류, 비둘기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을 텐데요. 양이라는 한 종류만 하더라도 무려 이 한 주간에 25만 마리나 되는 그런 제물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풍경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상거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돈을 바꾸는 환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다 이 유월절 기간에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그런 유대인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로마의 화폐들을 다 가지고 이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당국자들은 일반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는 성전세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둔 주화, 다시 말해서 두로의 은전이었는데요. 그것만을 성전세로 인정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 뜰 일대의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서는요, 돈을 교환해주는 그런 손길로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수수료를 그렇게 취했고요. 엄청난 수수료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들만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환전상들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서로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음이 주시의 사실이고, 성전 관계자들은 신성한 제물로다가 자기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 하나, 또 한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풍경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용 가축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율법에 규정한 그대로 흠없는 정결한 그런 제물만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 각처에서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멀고 먼 그런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오는 동안에 만약에 제물로 드릴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자기 집에서 그렇게 가지고 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에서는 흠없는 것을 골라서 왔는데 그 먼 순례길 도중에 혹시 그만 병에 들거나 아니면 흠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전 문 앞에서 여지없이 이 검시관들에게 붙들려서 이거는 성전용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성전 당국자들은 제사용 짐승들을 구매할 시장을 주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이 직접 짐승을 끌고 오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게 된 것이죠. 당시 성전 부근의 감람산 일대에는 제물용 가축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6월절 같은 절기 때가 되면은 그 가축상들이 성전 뜰 안에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고 다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그 가축상 역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무려 15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경내에서 그와 같은 이 독점을 행하는 그런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을 일컬어 안나스의 특매점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나스는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역시 이 성전 당국이었고 특별히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취급하는 제사용 제물이 아니면은 모조리 다 퇴짜를 났던 거죠. 아무리 흠이 없고 정결한 거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관리 감독하는 그런 가축상들로부터 사들이지 않은 그런 제물은 다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들 안에 있는 그 가축상들로부터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 제사장들과 성전 권력자들은 거룩한 제물로 더러운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특별히 절기 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환전과 제물용 가축을 사고 파는 그런 두 종류의 상거래가 거룩한 성전을 범람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전 주변은 세속에 철저히 오염되어 있었고 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야말로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 그 이전으로부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부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한 분노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그러니까 제물의 똥, 그것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성전과 그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이것을 하나님은 멸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그런 부정과 부패, 타락을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그 부정과 부패, 그로 인해서 이 분을 발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다.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성전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그런 시장바닥이 된 지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도둑과 약탈자의 손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채찍을 들고 막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막 다 엎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거래상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 당국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배경으로 자신의 이익을 일삼았던 성전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는 것이죠. 닭달같이 쫓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과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거칠고 두려운 면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은 유순한 양에 가까울까? 아니면은 거친 사자에 가까울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양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순한 양과도 같은 그런 모습, 또 거친 사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 복음서는 우리에게 둘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자와 같은 이 거친 모습에 대해서는 종종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엄히 경고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아주 거친 대립을 하셨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실 때마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있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냥 가차없이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심한 말로 아주 매몰차게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나 상처받았다고 해. 나 주님 같이 못 있겠다고 해. 그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매몰찬 그런 그 야단을 치시는 거죠. 또 오늘 사건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상과 의자를 막 엎기까지 하시는 막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행동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가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저 온순하고 편안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분노하실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그분을 무능한 이방신들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선택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시죠. 그렇다고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거나 다 받아주시고 그저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허물이 있는 우리는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허물만큼은 결코 그냥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카롭게 회개를 선포하시는 분이고 사정없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분을 내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력한 헌신을 도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삶이 엎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뒤엎는 혁명가로 다가오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측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측면을 생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유순한 양처럼 우리의 기분에 또 우리의 요구에 순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내 마음대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마크 켈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소용돌이가 일고 강풍이 몰아쳤으며 가정과 사업의 근간이 뒤흔들렸다. 그리하여 그분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과거 삶의 잔재들만 흩날릴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의 옛적의 마음의 상태, 옛적의 삶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간, 우리 삶의 질서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강풍과 회오리 바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만났다면은 우리 기존의 삶의 질서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세상에 들어오시면은 세속적인 세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엎어지고 큰 홍역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요, 그분의 적대자들도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을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온순한 양처럼 대했다면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기득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예. 우리가 당할 것 같아. 예. 위협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기존의 삶의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존재로 이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감동, 그것이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누구든 주님을 진정으로 대면하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심히 마음이 불편한 정도의, 그리고 회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우리 인생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 기존의 삶이 철저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그리고 결국 주님의 요청,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변화와 결단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부정한 결탁을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분노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분노를 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도덕적 부패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그보다는 성전 경내에서 버젓이 상거래를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서 주님은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성전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행태 자체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은 신앙을 상거래의 그런 자리로 삼아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도구 삼아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래서 그 이익이 감정적인 이익이든 심리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물리적인 이익이든 어떤 것이든 신앙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교회 가운데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거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는가? 이런 없습니까? 마치 소비자처럼 영적인 선물들을 쇼핑하듯이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또 취사 선택하고, 그래서 내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취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버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은 정말로 없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아니면은 예배를, 찬양을, 또 교회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적인 설교 어디 없을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 어디 없을까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래, 좋은 교회 어디 없을까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나 설교나 교회 그런 거 어디 없나 찾는 그런 경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비자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구매하려는 그런 태도로 교회를 여기저기 쇼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고르고 그러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고르고 판단합니다. 자기 필요에 맞는 맞춤식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을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맞춤식 교회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처럼 복음을 또는 예배를 설교를 내게 만족을 주는 영적 상품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요, 뭐 설교나 복음이나 아니면은 예배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항상 자기 입장이나 상황, 자기 감정과 입맛을 가지고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설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결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매자나 소비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자리에서는. 복음은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은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인 것이죠. 설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 역시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자리가 곧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신앙을 통해서 내 몫을 챙기려는 것은요, 신앙의 자리를 장사의 자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있죠. 뭐 교회에서든 예배의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여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건 다 우상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나가면은 내게 만족이 있어야 되고 또 소위 내가 원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고 내게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에는 항상 위험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여튼 날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결론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나한테 좋아야 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늘 정화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 여러분 깨끗한 신앙입니까?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내가 아닌,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자기, 그것이 뭐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또는 감정적인 무엇 어떤 것이든 내 유익이 아닌,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우리 신앙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곧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인 양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갈릴리에서 이제 막 온 젊은 랍비 그 예수가 감히
성전을 규율하는 권세를 지닌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성전 경내에서 마치 자기가 합법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들로 보자면 어쩌면 당연한 조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관장하는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서는 것은 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등록증, 이것은 누가 발급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뭐 화성시장이나 아니면 수원시장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국가기관만이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저 시청 앞에서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막 발부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운전면허증. 그런 지방경찰청장의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이 그 발급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이 저 길거리에서 면허증을 막, 운전면허증을 막 발급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당장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성전 당국자들만이 성전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뭐 거기다가 시장을 들여놓든 채찍으로 시장인들을 다 몰아내든 하여튼 그 합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권위자들은 이 성전 당국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들은 제가 지금 방금 예로 든 그런 상황을 맞은 것 같은 당혹스러움.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저 사람 뭐야? 예. 저 사람 왜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 당혹스러움. 그래서 분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예. 그래서 그들의 권위, 이 성전 당국자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그 위협적인 그런 것으로 느껴졌겠죠. 기독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당황해하며 주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같은 일을 하니 너가 정말 자격이 있다면은 자격 있는 그것을 표적으로 한번 보여라.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죠. 너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맞아? 메시아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걸 텐데 메시아가 맞다면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치 메시아라도 된 듯 성전을 깨끗이 하겠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데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런 표적을 보이고 혹시 그런 게 없으면은 각오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힐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거는 뭐 더 끔찍한 이야기죠. 이들이 볼 때는. 아니 성전을 헐라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또 더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 답을 요한은 본문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곧 부활하실 거다라는 그 부활이 곧 표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만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분명한 표적으로 이제 너희가 볼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헤로드 왕이 대대적인 그런 토목건축 사업을 벌여가지고 무려 46년, 본문에 기록된 대로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당시로 보자면. 성전 모퉁이에 있는 이 돌은요, 가로 세로 10m에 달하고 그 돌의 무게는 무려 100톤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00톤짜리 돌인 거예요. 이런 돌들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높은 성전 산에 있었는데 그 성전에 어떻게 운반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고대 건축공학의 신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들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건물을 다 보고서는 경악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거대한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들은 보았고,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다 해서 자랑했던 것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월절처럼요. 그런 믿음을 이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은 위엄을 자랑하는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그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렸어요. 유월절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 행사인 것이죠. 성전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곧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믿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에 그 성전을 헐어버릴 기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철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왜 그 성경학자들이 다 이 성경,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 정결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성전 정화 사건, 이런 식으로 다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엄밀한 표현은요, 성전 철폐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달리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셨다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오신 이상,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이상, 유월절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상, 다른 것은 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성전이 되시고 따라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의 이 말씀, 너희 성전을 헐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그처럼 붙들었던 여기 구원이 있지, 여기 기쁨이 있지, 여기 내 인생이 있지 라고 그처럼 붙들었던 그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내 안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내 중심에 두었던 성전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너희 성전을 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이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 중심에 쌓아놓은 내가 잘 될 것 같고 또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내게 구원이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될 것 같고 한 그 모든 내 안의 중심,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붙은 중심,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성전을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성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전을 당장에 헐라.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중심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또 기쁨도 되시고 만족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성전을 헐라,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쌓아둔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거친 야성을 가지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모셔둔 모든 내 중심에 둔 성전 다 헐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